할렐루야. 오늘 어저께 잘 주무시고 오늘 또 생활 잘 하셨나요? 피곤하신 토요일인데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 성전의 뜰을 넘어 지성소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 있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죠. 이 교회라는 곳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인간의 눈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의 본문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의 비밀 가운데 하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교회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하나됨으로 부르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교제도 나누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하나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해와 용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 건 교회와 가정은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두 곳을 직접 만드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보면 가정을 알게 되고 가정을 잘 깨닫게 되면 교회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왜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나 보면 여러분, 하나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자녀들도 물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자녀들과 부모가 또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항상 갈등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를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멀쩡한 것처럼 있어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 안에 사람마다의 갈등과 문제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인데 LA에 꽤 큰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을 하고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에 어떤 성도님이 아주 비싼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셨어요. 몇십만 불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피아노를 어디에다 놓느냐를 갖고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냐, 강대상 밑에다 놓냐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데, 거기 교회에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 장로님 둘이 의견이 갈라졌어요. 한 분은 그래도 피아노, 저렇게 비싼 피아노니까 강대상 위에다 올려놔서 공연 같은 거를 할 때도 그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없으니까 위에다 올려놓는 게 좋겠다. 근데 어떤 분이 강대상 위에는 강대상만 있어야지 악기를 왜 거기다 아무리 비싸다고 올려놓냐, 그렇게 싸우는데 교회가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 때문에 피아노를 위로 올렸는지 밑으로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실제로 둘로 딱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몇 년이 지나고 두 장로님이 한인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신 거예요.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유, 오래간만이라고. 그때 우리가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싸우지 않았으면 교회가 더 하나 돼서 부흥할 수 있었을 텐데. 아유, 그러게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김장로, 유장로 얘기하면서 유장로님 말대로 내가 피아노를 강대상 밑에 내려놓을 걸 그랬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유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얘기냐고. 피아노를 강대상 밑에다 내려놓자고 한 건 김장로님 아니냐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기억도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서로 자기의 자존심을 갖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 교회는 반으로 쩍쩍해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는 조금 청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 올해 그다음에 작년에 결혼 예비 학교를 한 청년들이 한 10커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저한테 와서 한 달 동안 결혼 예비 학교를 배우는데 그 청년들한테 제가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안 싸우려고 노력하지 마라. 안 싸우는 부분은 없다. 다 싸우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잘 싸우려고 노력하고 잘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갈등이 있는 것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진짜 문제는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걸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저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등하는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화해하는 걸 보면 반대로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경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달라스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인 여자 경찰관인 앰버 가이거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귀가하면서 일을 마치고 집 아파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집 아파트 문이 잠겨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는 거예요. 현관문이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안을 봤더니 이상한 흑인 남자가 자기 집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그 흑인을 총으로 쏴 죽이게 되어죠, 여자 경찰관이. 근데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여자 경찰관의 집은 원래 3층이었는데 남자친구와 퇴근하면서 전화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4층을 눌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층에 가가지고 자기 집인 줄 알고 열려 있었던 현관문은 보텀이라고 하는 흑인 회계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흑인 회계사는 자기 집에서 TV를 보면서 잠시 현관문을 열어놓았을 뿐인데 총에 맞아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재판이 TV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보텀이라는 피해자의 남동생인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마지막 증언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앰버 가이거 이 여자 경찰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또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당신을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형이 원하는 가장 최상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법정에서. 그리고 재판관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판관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녀가 허락한다면 그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서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재판관이 앰버 가이거라는 여자 경찰관에게 혹시 그것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앰버 가이거 이 백인 경찰관은 자기가 용서받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며 그리고 그에게 안아주기를 원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 브랜든이 다가가서 이 여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며 1분 동안 화해의 허그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도 그 가운데로 와서 판사도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들도 곧 일어나서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용서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법정은 그날 교회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원하는 건 물론 화려한 음악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면서 진짜 저곳이 교회구나라고 느낄 때 그 교회됨의 모습은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화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되어진다. 저는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지역에 퍼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화해할 수 없는 가정이 화해되고 하나 되었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용서와 화해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죄인인 인간들,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간들,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하나됨과 화해됨, 용서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핵심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화해할 수 있게 된 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특별히 에베소서 책 전체는 구원론과 교회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구원의 비밀을 조금 더 하늘의 눈으로 보기 원한다면 에베소서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 멀리 있었던 너희, 여기서 너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 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요. 14절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 예수님이 화평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 여기 둘이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원수였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중간에 막힌 것들이 있었어요. 갈등과 선입견, 그들이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내셨다는 겁니다. 15절에는 또 뭐라고 그럴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이라는 것, 이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없었는데 그것을 폐하시면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 평화가 되게 하신 것, 그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자기의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18절에도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18절에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으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게 된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구나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한다는 건 충격 중에 충격이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를 인간으로도 취급 안 했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미움도 받았지만 나름의 긍지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디에를 가든지 이방인과 섞여 살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키며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반드시 구별돼야 됐던 거예요. 이 노력이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차별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일수록요, 여러분 더욱더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기록에 보면 개로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공연하게 이방인들을 개와 마찬가지라고 불렀고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함께하는 것조차 불경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뼛속까지 이방인들은 경멸의 대상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말을 섞거나 접촉하는 것조차도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반대로 이런 유대인들을 보는 이방인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나라에 모여 살든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공연하게 자기들이 우리를 무시해.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을 보는 이방인들은 어땠겠어요? 민족적으로 독특하고 우월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있는 대로 잘난 척을 하면서 자기들만 경건한 줄 아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마땅해 보였겠어요. 어쩌다가 손이라도 닿으면, 심지어 자기들이 앉은 자리에 그들이 앉기라도 하면, 그들이 만진 것을 그들이 만지기라도 하면 못 만질 것을 만진 것처럼 불쾌해하면서 어디 가서 손을 씻고 오는 유대인들을 볼 때 이방인들이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면 되지 왜 우리 땅에 와서 남의 땅까지 와서 별스럽게 구는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또한 경멸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자신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함께 식사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라는 곳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회의 비밀로 역사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나이도 다르고 출생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틀리고 교육 정도도 틀리고 재산도 틀리고 다른 게 얼마나 많고 여러분, 서로 가치관도 틀린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모아 놓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고 가까워지고 한 몸이 되어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걸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말씀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 되고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녁에 좀 졸리시잖아요. 비도 오고 저녁도 먹고 밖은 깜깜하고 그럼 딱 졸리기 쉽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귀하게 오셔가지고 비까지 뚫고 오셨는데 주무시고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주무실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하늘의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잘 9시 예배, 11시 예배 때는 주일날 따라하란 얘기 안 하는데 2시 예배 때는 따라하란 얘기를 많이 했어요. 2시 예배 하시는 분들은 밤새 일하시고 오전까지 일하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너무너무 피곤하시니까 자꾸 주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큰 소리로 따라하라는. 큰 소리로 따라 안 하면 설교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끝이 안 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13절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 안에서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말씀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뭐래요? 다시 11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예수 믿기 이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때는 에베소 교회의 주요 교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12절이요. 죄송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밖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바깥의 사람들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1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믿기 전엔 소망도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자들, 하나님 밖에 있고 하나님 백성도 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는 언약 안에 들어온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리게 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도 목사님 잘 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형제자매로 한 몸으로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 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었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내가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비밀을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루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만약에 형제 중에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어요. 보통 그 당시에 위대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냐고 나름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번씩 70번 용서하래요.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490번을 용서하죠. 근데 여러분 7이라는 수는 만수기 때문에, 완전수기 때문에 그냥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완전히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만 개의 달란트가 모여 있는 게 거겠죠. 근데 이 달란트는 금이나 은을 재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화폐의 단위로 아예 규정이 돼 버렸는데요.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라는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6천 데나리온에서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몇천 데나리온이라고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며칠을 일해야지 한 달란트를 벌 수 있는 거예요? 6천일. 여러분 보통 노동자들이, 유대인들도 토요일, 주일 이렇게 안식일 이틀을 쉬니까 주 5일을 일하거든요. 그럼 1년에 보통 며칠을 일할까요? 365일에서 뭐 한 50 며칠 빼버리면, 주일만 쉰다 그러면, 안식일만 쉰다 그러면 300일 정도 일한다고 칠 수 있잖아요. 그죠?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년에 300데나리온 버는 거예요. 그죠? 그럼 6천 데나리온 벌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20년.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 어떤 교회 가면 이미 막 숫자 얘기할 때 생각을 놔버린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몇 년을 벌어야지 1달란트를 번다고요? 20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몇 년을 일해야지 버는 돈일까요? 20년을 벌면 1달란트, 20만 달란트를 벌려면 20만 년. 여러분 20만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빌린 사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돈을 빌린 거죠. 오늘날로 대충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만약에 오늘날 임금을 하루에 100불 정도 번다고 치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6조 원. 예, 6 빌리언 달러즈. 뭐 어차피 받은 적도 없고 생각도 할 필요 없죠. 근데 이만큼 큰 돈을 빌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임금님이 이 빚진 사람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가 갚겠대요. 근데 자기 처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갖고요, 임금님이 그를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얼마를 탕감해 줬다고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6 빌리언 달러즈를 탕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생각났어. 100데나리온은 며칠 벌어야 되는 돈일까요? 100일 일하면 버는 돈. 적은 돈이 아니겠죠. 하루 품삯을 100불로 하면 10,000불 정도 빚진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나는 지금 방금 전에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집에 가다가 갑자기요, 나한테 10,000불 빚진 놈 있었지?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 친구였대요. 성경에 보면 그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갚겠다고. 그런데 그 친구를 감옥에 가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임금님에게 들려요. 임금님이 어땠을까요? 야, 그놈 대단하네. 나한테는 6조 원 탕감받고 10,000불 빌린 놈 감옥에 넣는 거 보니까 그놈 부자 되겠다 이랬을까요? 괘씸히 여겼대요. 그래가지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얘기하실까요? 우리에게 빚 잘 갚고 살라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했던 70번씩 7번 용서에 대한 이유로 말씀해 주신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를 지었던 죄인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 생명값만큼의 용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사람 절대 용서 못하겠다고.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과를 하니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또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런 분들 만날 때 있어요. 목사님, 저도 어지간하면 용서하고 싶은데 이 사람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사건만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한국도 수능을 보는데 학력고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수능 거의 첫 세대거든요. 그런데 학력고사 시대가 있었고, 학력고사 때는 보면 원서를 쓰는데, 원서를 눈치껏 잘 쓰면 내가 쓴 대학이 미달이 되면 시험을 아무리 못 봐도 합격이 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1차, 2차, 3차에다가 막 이런 것이 돼가지고 미달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미달되는 과를 잘 노려가지고 들어가면은 합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막 핸드폰도 귀할 때 부잣집 사람들은요, 벽돌 같은 핸드폰 가지고 식구들이 각 대학의 문 앞에서 마감일까지 기다리다가 어느 대학 뭐 미달인 것 같아, 그럼 한 군데만 딱 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아주 부잣집 딸인데요,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가도 무조건 대학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방에 가도 떨어지고 서울에 넣어도 떨어지고 갈 대학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차피 대학은 떨어질 거니까 가족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야, 이왕 그럴 거면 서울대 넣었다 떨어지자. 그래서 남들이 어느 대학 갔다 넣었다 떨어지셨습니까? 그러면 뭐 지방대 갔다 떨어졌어요. 이거보다는 서울대 갔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나니까 서울대에 그래도 꽤 괜찮은 과, 너 어느 과 가고 싶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얘한테. 그러니까 자기 프랑스 파리가 좋아서 블란서 불어과 가고 싶다 그랬더니, 아 그래 거기 넣자. 그러고선 미달도 바라지 않고 딱 넣었는데 그의 서울대 불어과가 미달이 된 거예요. 전국에 갈 대학이 아무 데도 없는데 자기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합격하게 된 거죠. 이런 거를 뭘로 합격했다 그러냐면 은혜로 합격받았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갈 수도 없는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합격 통지서를 받고 합격이 확정된 날 은혜를 받고, 얼마나, 원래는 성격이 까다로워 가지고요, 누가 쳐다만 봐도 왜 쳐다보냐고 막 싸우는 자매인데, 그날 식당에 갔다가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엎질러서 옷에다가 물을 엎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예전에는 할 수 없는, 괜찮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더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가 무엇인 줄 알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게 정말로 믿겨지면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화해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막힌 담,
여러분, 이 막힌 담이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유대인의 회당에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을 나누었던 실제 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은 절대 허물어질 수도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거, 이방인들은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가로막는 엄청난 두꺼운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아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게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있어요. 목사님, 저 두 사람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갈등이 너무 심했던 분들이라서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용서되고 화해하면 그건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화해가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복음의 능력에는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하누리교회에 갔는데, 이제 어차피 제가 사임하고 나와가지고요, 막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누리교회 이렇게 처음 갔을 때 안수 집사님, 교회를 가장 잘 섬기셨던 원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변 무슨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가자마자 폐암 말기 이렇게 되셔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1년 동안 준비하는데, 이분이 하누리교회는 70 넘으신 어른들이 모이시는 에노케라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 모임에도 회장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싸웠던 라이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에노케에 안 들어가셨었어요. 그래서 따로 있으면서 그 두 분은 절대 화해가 안 되는. 근데 마지막 이 변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데, 그 자녀들에게, 그 조카 처남에게, 처남 안수 집사님에게 그 방장로님 좀 모시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큰일 났다, 죽기 전에 한판 붙으시려나 보다. 마지막 못했던 무슨 원한을 얘기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저는 그때 없었는데 보러 갖고 오셨을 때 그 말소리도 거의 안 나오는데 귀에다 대고 잘못 서로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고, 에노케도 안 들어가셨거든요, 방종로님. 근데 에노케를 맡아줘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요, 그 화해한 주일날 이 방장로님이 몇십 년 동안 들어가지도 않던 에노케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임할 때까지 에노케를 맡아서 또 회장 자리에 해주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화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저분들이 절대 화해할 수 없는 분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사실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말은 쉬운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기보다는 뒤에서 험담하는 게 쉬운 사람들이에요. 화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갈등하고 다툼하는 게 쉬운 존재.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한다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때 용서하기 시작. 부부관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왜 표정들이? 여러분은 그냥 사랑 안 하는 분이랑 그냥 중매로 결혼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름 우리가 결혼한 지 지금 한 23, 4년 됐는데요, 23, 4년 전에 제가 알던 여자 중에 제일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한 겁니다, 나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서로 맨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싸우고 다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민했어요. 아, 내가 사랑 안 하는 여자랑 결혼했나?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싸운 거예요. 딴 여자랑 살았으면 아마 더 난리 났을지도 몰라요. 죄인과 죄인이 만난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더라도 정말로 갈등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러키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본문은 다른데 이 비슷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말씀한 그날 교회의 은혜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마지막 말씀을 끝나고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떠올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에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 떠올리라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선포하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도 너무 놀랐는데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목회를 잘하고 있고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안수 집사님 얼굴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그분한테 서운한 게 많았어요. 맨날 웃으면서 악수했지만 속으로는 제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분이 중요한 거 일할 때마다 제가 뭐 하자면 반대한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꽁하게 목사인 제가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떠올라서 저도 엄청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미움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 그날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다시 깨달아지니까 그분 진짜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갈 때 그 안수 집사님 안아드렸어요. 여러분 안아드렸으니까 그분만 안아드리면 오해할 텐데 그분도 안아드렸어요. 근데 진짜 내 마음에 묵은담이 사라지고 얼굴이요, 제가 봐도 제 얼굴이 갑자기 해처럼 빛나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진짜 용서하고 화해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도 은혜 너무 많이 받았구나.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누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 당신 누구 용서했어? 얘기 안 하겠대요. 아니, 괜찮아.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을 거야. 어떤 집사님이든 어떤 권사님이든 당신 힘들게 한 사람 내가 당신이 용서했다는데 미워할 일 뭐가 있어? 나한테 얘기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나는 당신 용서하니라고 엄청 기도했어. 그래. 제가 그날 용서받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용서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파하며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은 쉬운데 용서는 실제로는 참 어려운 겁니다.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할 때 나를 용서하기 위해 아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내게 느껴질 때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요, 교회 다니면 자기가 좀 괜찮은 인간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을만 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만 하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용서받을 만한 존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정말로 깨달으면서 이것이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주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신비롭고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중에든 말씀을 듣는 중에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무언가를 느끼게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것이 큰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흥회를 하면서도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하면 내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일면 맞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축복을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는 것을 복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가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는 하지만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콜롬비아 한인교회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정말 미워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예뻐 보이기 시작.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져.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은혜로 가득 차면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미러키 교회에서도 목회하고 하누리 교회에서도 목회할 때 젊은 가정들도 그렇고 아기들이 그렇게 태어나요. 심지어 50에 어떤 집사님은 아들을 낳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저는 그냥 하나님이 생명의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하나 보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아기도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아내와 남편이 왼수처럼 보여요. 혹시 여기 부부로 오신 분들 있으면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예, 남편과 아내를 지금 모처럼 보이는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며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사람을 지어내셨답니다. 이거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교회를 지어내셨다는 걸 교회를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로 한 세 사람, 교회를 지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대요. 이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저 하나 되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한 몸인 교회가 되게 하고, 그냥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 안 하고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된 것, 이게 다 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 되고 용서하기 위해 생각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너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래요. 교회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셨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부르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에 지치고 힘든 지체를 왜 위로해야 됩니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안 나온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돌보고 권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식구 한 명이라도 늘리고 헌금 늘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 때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른 것이 교회의 비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다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줬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지금 가시적으로 못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 보여줄까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운데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교회가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해와 반목이 깊어지고 불편한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괜히 불필요한 감정 낭비하지 말고 그냥 교회 생활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를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는 않을지 모르나 그분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오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 듣다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화해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시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밖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 김치 바자회 하셔가지고 김치를 몇 통 했다고요? 100통.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김치 100통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치 100통을 쫙 담그시면서 여러분, 안 싸우셨죠? 여전도 회장님, 우리 김신자 집사님, 안 싸우셨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김치하다 김치 던지고 싸워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했던 교회요. 주방에서 김치 담그다가 싸웠는데 김치 던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막 양념 묻히고 집에 가고, 남은 거 우리 아내가 그거 다 마무리하느라고 우리 아내 그냥 다 목 디스크 걸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김치하다 보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징어 젓갈을 넣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새우 젓갈을 넣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서울에서는 그냥 젓갈 안 넣고 시원하게 먹는다, 막 싸우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야 된다, 절이지 않고 해도 된다,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반목할 일들이 있을 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교회는 서로 갈등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기 위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김치를 100통 못 담그더라도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0통을 담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됨이 교회에선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은 곳이에요. 싸울 거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싸울 것 같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싸우지 말고 100통 담근 게 대단하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화해에 있고 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 오셨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이제 하나 되기 위해 왔다. 내가 교회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겠다. 다투고 싸움이 있는 곳에 나만 가면 화해가 있고 평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만 오면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여러분이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깨지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들을 생각해.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리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도 닦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아프고 괴롭지만, 교회에서 갈등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깎이고 깨어지며 하나됨을 경험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로 나를 부르신 건 하나 되라고 부르신 거지. 내가 복음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하고의 관계도 회복돼야 된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이요 원래 무엇이냐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왔을 때 그리스도인의 한 가족이 된 것이,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보이십니까? 진짜 현대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은 뭐 개혁을 해야 된다, 민주적이 돼야 된다, 목회자들이 문제다, 신학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교회의 진짜 문제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그래서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는데 교회도 요즘엔 똑같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로서는 도저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 싶지도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담을 허물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미완성들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 되고 용서하셔야 된다.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 한번 하실까요? 완성을 향해 가는 미완성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21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말씀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결론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듯이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그래요. 근데 되어간다라는 표현이 한글로는 시제가 좀 부정확하지만 이게 미완료 시제로 적혀져 있습니다. 22절 말씀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감을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하나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완전히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우리는 다 부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미와 완성이라는 게 현대 기독교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였어요. 이미와 완성, 아직이라는 걸 잘 이해하면 신학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아요. 예수님 믿었을 때.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마지막 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구원을 완성하게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도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됨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해와 용서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된 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균형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와서 실망했대요. 여기 교회도 갈등이 있네요, 목사님. 교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네요. 저는 이 교회도 실망했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어느 교회 가나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완전한 갈등이 없어진 곳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교회를 비판해요. 아, 우리 교회 사랑이 좀 부족한 거 아시죠,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이 자기도 우리 교회면서. 사람이 삐지면요, 우리 교회라고 그러다가 이 교회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요, 막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해. 자기가 나보다 더 오래 교회 다녔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요, 막 얘기해요. 자기가 부족하면서. 우리 부족하죠. 그러면서 너무 실망해서 교회 못 다니겠대요. 사랑이 완전한 교회로 가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는 그분은 가면 안 돼요. 그분이 가면 또 사랑이 부족한 곳이 돼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목사님의 장점 9가지보다는 단점 1가지를 보면서 비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또 당연해요. 아직 부족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9가지보다는 잘하는 1가지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를 볼 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들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아직 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빚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저도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이 괜찮아진 겁니다. 목회자가 돼서 20몇 년 동안 하면서 지금 꽤 목사다워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더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예전에 여의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여의도 침례교회요? 네, 그랬더니 거기 승윤이 엄마 다니죠. 근데 제가 고등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서 애들 이름을 다 외우니까 누구 얘기하시는지 딱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분 다녀요. 그랬더니 승윤이 엄마 다니는 교회를 제가 왜 가요? 그 여자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려고 그러는 분이. 그래서 내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 집사님이 누군지는 제가 좀 압니다. 제가 그랬더니 교회에서 학교에서 다른 엄마들 왕따시키고 욕심 많고 나쁜 걸 얘기 엄청 하더라고요. 막 그분이 그런 거 아냐고 막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그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더라고 같이. 그러면서 근데요, 그분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 했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서 그 정도일걸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부족한 게 많으시겠죠. 근데 그분도 예수 믿고 많이 변해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매님도 꼭 예수 믿고 변화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나중에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게 되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병원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병원과 같아서 우리는 다 완전해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다 치료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구원받아서 치료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의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의사시고 목사님도 병원에 오시는 환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아픈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픈 사람들끼리 병원에서 서로 책망해요. 어우, 저 사람 아파가지고 아직도 눈을 한쪽을 못 뜨네. 어우, 저 사람 좀 부족해, 이래요?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위로해주고, 아, 참 불편하겠다, 감싸주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서로를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하는 것. 우리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미완성들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미완성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곳이죠.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완전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루스 그레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소천하셨죠. 위대한 침례교회 전도자였는데요. 이 사모님인 루스 그레함 여사도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2007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시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그 기념관과 같은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생가에 묘지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서 묘비까지도 그분이 미리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묘비에 뭐라고 적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묘비에 꼭 이렇게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뭐란 얘기예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인생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은 다 공사 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내시고 세워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한 게 너무 많았다고 죄송하다고 그동안 참아주셔서 고마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공사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여러분 이게 저는 그 빌리 그레함 기념관에 갔다 그 묘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미완성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가장 가까운 분들. 이제 말씀 마칠 때 됐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 아내에게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 전할 때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성도님들 제가 목회자로 담임 목회자로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엄청 불편하셨나 봐요. 그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여보 미안해. 내가 아직 공사 중이야. 그동안에 참아줘서 너무 고마워. 불편을 드려서 너무 미안해. 제가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 저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아서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건 교회는 저와 여러분과 별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이미 교회와 한 몸이 된 겁니다. 우린 지체예요. 교회.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사랑이 부족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여전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듯이 반드시 성령 안에서 빚어내셔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겁니다. 형제님도 자매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빚어주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